소중함께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다들 평안하셨나요? 네, 날씨가 저녁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인지 제 주변에는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옷으로 우리 감기를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광풍을 꾸짖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네, 다 함께 성경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고 있는 파도, 그 밑에 거대한 파도에 휘말리고 있는 배와 이 살기 위해 매달린 사람들, 거친 파도 소리가 상상될 만큼 생동감이 넘치는 이 그림은 일본의 예술가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작품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심어주는 이 강렬한 인상은 서양으로 넘어가 서양 회화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상파의 창시자인 클로드 모네도 인상파의 대표 화가로 알려진 빈센트 반 고흐도 이 작품을 개인 소장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파도를 보며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가나가와의 해변의 높은 파도와 같이 이 거대한 파도가 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많은 무리에게 온종일 산상보훈을 전하셨습니다. 분명 힘이 필요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은 무리와 멀어져 갈릴리 호수로 향했습니다. 이 군중들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질수록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중심부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 고대 로마 신화의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그림처럼 대체로 고요하고 잔잔한 기후 환경을 보여주지만 겨울 혹은 특정 이상 기류가 흐를 때면 성난 파도를 동반한 이 광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의 두 얼굴 속으로 제자들은 배를 몰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소와는 달리 이 두 번째 얼굴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잔하던 파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파도가 발톱을 치켜 세우고 배 안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부는 이 돌풍은 제자들과 예수께서 타고 계시던 그 조그만한 선박을 충분히 난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제자 중 몇몇은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 이런 파도가 가끔 일렁인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또 이 파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광풍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세차게 흔들리는 돛을 접기 시작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들을 퍼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풍은 몇몇 노련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안색은 심각해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내 배 안에 타고 있던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색에 잠긴 그들의 낯빛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평안한 얼굴로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혼비백산한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까 하니, 이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즉시 광풍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려나는 듯 갈릴리 호수는 다시 잠잠하고 고요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당황하고 있던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여러분과 한 질문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이 참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분명히 몸부림을 쳤을 것인데, 제자도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광풍 앞에 분명히 공포를 느꼈을 것이 당연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스스로 몸부림친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깨우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의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이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비록 그들이 광풍을 마주하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한 분이심을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늦게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그 대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향한 이 다양한 대목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이 믿음은 수량화하거나 혹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적음이란 믿음의 양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질적으로 낮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믿음이 있었으나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질적으로 낮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에 와서는 예수께서 이 질적으로 낮은 믿음을 믿음이 없다는 것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보시기에 질적으로 낮은 이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에게 다른 믿음을 요구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대목은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세 천사의 계보와 함께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믿음, 곧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을 의미하고, 다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두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예수의 믿음입니다. 광풍을 만난 예수께서 보이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광풍을 꾸짖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죽음의 공포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위협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광풍을 꾸짖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참으로 무모한 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시련 앞에 도리어 고함을 치고 꾸짖는 것이 자신의 상황도 직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어떠한 시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 확신으로 광풍을 꾸짖었습니다. 이 다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앞서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나 그 믿음이 예수께서 바라시던 그 기준에는 못 미치는 그런 믿음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보여야 했을까요? 예수께서는 창조주인 자신의 해할 수 없는 광풍을 대해 광풍을 향해 담대히 꾸짖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를 본받아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한 발짝 더 나간 믿음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들도
이 풍랑을 꾸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 풍랑을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배 안에는 곤히 잠들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기에 결코 이 강풍이 자신들의 배를 난파시킬 수 없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고,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 서양으로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이 파도를 무자비한 자연의 모습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일본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곳은 이 도쿄만 근처 바다 위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 호쿠사이의 그림과 같은 거대한 파도가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도 속을 항해하기 위해서 이 특수한 형태의 배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호쿠사이 그림 속에 있는 배입니다. 이 배는 이 어선이 아닌 화물선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배의 선원들은 현재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닌 화물을 옮기고 있음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옮기고 있었을까요? 위 그림에 나오는 이 후지산에 덮인 눈의 양을 보면 이제 막 눈이 녹기 시작한 봄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새해 가장 처음 잡힌 이 참치를 귀중한 것으로 여겨 아주 고가로 거래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19년에는 이 새해 첫 참치를 한 마리에 무려 34억 원에 거래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미술평론가들은 이 배 위의 어부들의 새해 첫 참치를 옮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어부들은 이 고가의 상품을 거대한 파도를 뚫고서라도 속히 운송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림 속 어부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속 어부들은 파도 앞에서 혼비백산하며 성담 파도에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몸을 낮게 숙이고 함께 이 파도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관점이 아닌 이 배 위의 어부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그림은 인간의 용기와 끈기를 상징하게 됩니다. 여기 또 한 장의 그림을 보면 이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의 풍랑과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쿠사이의 그림 속 어부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마 제자들에게 이 호쿠사이의 그림 속 어부들의 모습을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광풍 앞에서도 담대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 속 위기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광풍을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나타나 제자들의 배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광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해야 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예수께서 이미 나의 배 안에 계시기에 더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이 신앙 고백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주할 때가 아니라 이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단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쉽고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희망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위기 상황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이미 그 전부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풍랑을 꾸짖을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어떤 광풍도 주님을 삼킬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에 근거하며 우리 삶의 광풍을 꾸짖어야 합니다. 이 광풍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를 해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인도에서 몇 년간 사역하고 돌아오신 한 목사님의 선교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인도라는 선교지는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저는 참으로 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저 간단한 응급처치만을 해줄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에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해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말을 할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 누구야 나아라 라는 말을 한 뒤 그 사람이 낫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이 부족한 믿음이 그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저의 이 모습이 저를 더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이 사실 광풍을 꾸짖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여 그것들을 꾸짖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무서워 떠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예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렸다.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떴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슬프신 듯 이렇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분명 예수께서 보시기에 질적으로 떨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또한 믿음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슬퍼하셨습니다. 그가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꾸짖은 대상은 제자들이 아닌 오직 광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정함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에게는 광풍을 꾸짖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이신 예수의 믿음이었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풍랑을 마주한 우리가 그것을 꾸짖는 믿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광풍만을 꾸짖으시지 우리를 꾸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위기를 마주한 우리를 위해 먼저 광풍을 꾸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광풍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선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함께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는 이 인생의 광풍들을 꾸짖었으면 합니다. 그 어떤 광풍도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를 난파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광풍을 꾸짖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그 광풍을 꾸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